오늘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77년 7월 13일 오후 8시 27분 미국의 뉴욕에 있는 변전소에 번개가 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뉴욕시 전체가 30시간 정도, 그러니까 26시간, 28시간 정도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거리에 가로등이 다 꺼지고 그 매장들의 쇼윈도나 화려한 네온 사인들 모든 것이 다 정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흑암천지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다 멈추고 지하철도 멈추고 극장도 문을 닫고 대형 경기장도 관중들이 다 돌아가게 되고, 심지어는 이 병원에 수술받는 환자 가운데에 제대로 처치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자가 속출하게 되는 그런 경우까지 이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보다 더 문제는 상점 1,700여 곳이 약탈을 당하고 3,000명 이상의 약탈범이 체포를 당하고 재산이 1억 5천만 달러에 이른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한 26시간 정도 만에. 근데 3,000여 명을 잡고 보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에 전과자들은 거의 없고 평소에는 모범 시민으로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만이 정전 때문에 그냥 범죄를 저지르게 된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빛 대신에 찾아온 이 어둠이 낳은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전이 아니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그런 일이 이 정전으로 인해 가지고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빛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생명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빛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이 죄인으로 그렇게 바뀌기가 쉽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어둠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죠. 생명과도 너무나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빛이 생명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꽉 막힌 통에다가 쥐를 넣어놨더니 30분 만에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번에는 희미하지만은 아주 가는 빛이 들어오는 그런 통에다가 쥐를 넣었더니 36시간이나 살아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고 없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수명이 70배 정도 이제 연장이 되었다고 하는 그런 결과를 어떤 칼럼을 통해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죄는 대체적으로 어둠과 연관이 있고 의는 대체적으로 빛과 연관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물론 어둠도 필요합니다. 사람이 자야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죄는 밤에 이루어지는 것을 부인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빛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 아픔이나 고통도 이 밤에 거의 아주 참 극에 달하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저도 어릴 때 이빨이 아픈 적이 참 많았습니다만 치과 가면 되는데 요즘 같았으면 단 거 먹고 그러다가 이빨이 써가지고 밤새도록 진통을 하다가 근데 아침에 오면은 이상하게도 이빨이 이렇게 아픈 게 이렇게 수그러지는 그런 경험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밤에 죄를 짓고 밤에 이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런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질서 있고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모든 분들이 다 동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만드신 것이 바로 빛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급히 무여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절에서 벌써 빛을 창조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왜요? 이 생명체뿐만 아니라 모든 무생물에게도 이 빛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첫째 날에 만드신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빛의 의미를 넘어서 영적인 빛의 의미도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선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선하고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빛, 이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빛이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만 여기가 빛이 저기 빛이 있다고 그러는데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믿는 것처럼 빛의 유일한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빛은 물리적인 빛뿐만 아니라 영적인 빛도 포함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빛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점점 의로워지는 것이고 우리는 점점 생명이 넘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는 점점 어둠 속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죽음과 가까워지게 되고 무질서, 혼란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건 뭡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 살인, 지는 것 이런 것도 물론 죄입니다만은 그거는 죄의 결과일 뿐이지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멀어질 때에 죄는 시작됩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올 2025년도 한 해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그래서 더욱더 선하시고 의로워지시고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 그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들어있고 선이 들어있고 질서와 평강과 부활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모든 만물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겁니다. 여러분이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끄셔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셨음을 알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기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1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로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이 말씀이 주어진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사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는 어둡기 때문에 그렇겠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2절에 나오는 어둠이 땅을 덮고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는 그런 상태에 있다 그런 얘기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그러므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서두에 말씀드린 유혹처럼 정결이 돼서 어두운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의가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 60장의 말씀을 좀 더 잘 보충 설명해 주는 구절이 전장 59장에 나오는 5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둠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정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깜깜하다는 거예요. 어둡다는 것입니다. 왜요?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뭐 정결이 돼서 어두운 게 아니고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정의와 공의, 정의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이해를 하죠. 공의는 뭡니까? 보통 정의는 인간의 의, 공의는 하나님의 의,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런데 이 공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를 초월하는, 정의를 온전케 하는 그런 의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빨간 신호등에는 멈추고 파란 신호등에는 가는 것이 그게 법칙이죠. 그런데 교통량이 그냥 교통지역이 돼가지고 신호등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때도 어떻게 합니까? 경찰관이 와가지고 수신호로 이제 질서를 잡는 거죠. 그러면 빨간불, 파란불은 의미가 없어요. 빨간불일 때도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고 파란불일 때는 서야 될 때는 서야 되는 거예요. 그 빨간색, 파란색이 정의라면은 이 교통경찰관의 이 정리하는 수신호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지금 신호등 건널목에 보행자 신호 파란불입니다. 근데 빨간불이니까 못 건너죠. 그런데 갑자기 거기에 자전거 어떤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럼 빨간불이니까 그냥 그 사람들이 보도블록에서 구경만 하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죠. 달려가서 구조해야 됩니다. 그건 빨간불을 넘어서는 공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정의를 넘어서는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는 정의를 기초로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정의가 있어야 돼요. 정의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공의가 실행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정의 하면은 바로 율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이 법칙이죠. 율법에 따라서 옳고 그른 것이 정해지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섬기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빨간불입니다. 안식일을 어기는 거, 그거는 빨간불에 그냥 딱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정의만 있나요? 율법에?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있죠. 그 공의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제사제도라고 할 수 있죠. 제사제도는 죄를 지어서 이제 죽어야 되는데 당연히 그건 죽어야 됩니다. 그건 법칙이에요. 빨간불에 딱 걸렸으니까 범칙거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용서해 주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다. 그게 바로 제사제도. 번제,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 소제를 통해 가지고 죄사함 받고 그래 가지고 죽음을 면하게 하는 거.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어야 될 죄인인데 대신 제물이 죽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죄를 지은 자를 살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것이죠. 정의는 죽어야 돼. 뭐 애누리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쌍해서 살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공의죠. 그 정의와 공의가 아주 그냥 집약적으로 드러난 그 상징 사건이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는요 우리가 죽어야 될 사형틀입니다. 저거는 우리의 죽어야 될 곳에 저기는 왜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범죄,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왜 죽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죽음 있는 걸 보면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선한 사람 있습니까? 뭐 착한 사람이 있겠죠.
양심 있는 사람. 근데 제가 뭘 말씀드렸죠?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떠나면 죄다.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양심적으로 도덕적으로 다 좋습니다만은 하나님 기준에서는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서양털은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저기서 예수님이 대신 죽음을 이래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정의와 공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 정의와 공의가 없으면요, 이스라엘은 시체의 시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왜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태생 자체가, 속된 말로 생긴 것부터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된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한 거라고는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전적으로 너 일로 와, 여기서 살아, 번쩍 들어다가 이렇게 옮겨 놓은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어디서 옮겨 심었죠? 예? 여기는 이스라엘이고 여기는 어디예요? 여긴 가나안 땅이고 여기는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에서 번쩍 들어다가 가나안 땅에다 여기서 살아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능력으로 한 게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건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 바로가 지키고 있는데 어딜 도망갑니까?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시켜셔가지고 모세 인도하신 가운데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에는 또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그게 좀 어렵습니까? 가나안 원주민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길 어떻게 들어갑니까? 또 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해주셨죠.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비유도 있습니다만 울타리를 다 깎아가지고 거기에 포도원을 만들어가지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 바로 그런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니 이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 군사력보다 중요한 것이고 경제력보다 중요한 것이고 정치력보다 중요한 것이고 이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없어요. 정의와 공의라고 하는 것은 생명과도 같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사라지고 말았다. 그래서 이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마치 그 산모 뱃속에서 태아가 이게 살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그 탯줄이잖아요. 탯줄로 인해 가지고 영양 공급을 받고 산소 공급을 받고 그래 가지고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고 10달 동안 자라 가지고 응애하고 태어나는 겁니다. 근데 그 탯줄을 끊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예요. 탯줄이 뭡니까? 산모가 하나님이라면은 그 태아는 이스라엘이에요. 그 태아인 이스라엘과 산모인 하나님과 연결짓는 것이 그 탯줄과도 같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끊어버리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에 멀리하고 말씀에 무관심해버리면요, 그것은 탯줄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멸망한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 나라입니까? 북이스라엘이죠. 요즘 우리가 금요기도회 때 남유다 북이스라엘 그 갈라진 이야기, 솔로몬 이후 분열된 그 이야기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200년 정도 이렇게 지속됩니다. 그런데 200년 뒤에 완전히 멸망해요.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집니다. 왜요? 다른 게 아니라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사라졌기 때문에. 이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시작해가지고 우상숭배로 끝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전부터 그래 너는 원래 멸망할 그런 운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 중간에 다 속에서 오늘 본문에 이사야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들 원래 정의와 공의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음을 해가지고 너희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라면요, 이 북이스라엘은 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이와 같은 말씀 계속 뭐 호세아라든가 요나라든가 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자가 있거든요. 그 말씀 듣지 아니하고 불순종하고 가다가 결국 완전히 망하게 된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원리가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 우리에게 경제도 필요하고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어떤 재능도 필요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사실. 그건 탯줄과도 같은 거예요. 영적인 공의, 정의, 하나님의 말씀. 자, 그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남유다를 향해서,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남유다를 향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 깜깜하던 이 남유다 가운데에 이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되어졌을 때에 아는 사람은 알겠죠. 뭐 어둠 속에 있으니까 참 잘 모를 겁니다. 아는 사람은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 우리 민족에게도 소망이 있구나. 우리 민족에게도 가능성이 있구나. 이제 살아날 어떤 이 여지가 보이는구나.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구성전에서 저희 원육교회도 정전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뭐 뉴욕시와는 뭐 비교할 수 없겠습니다. 그때 그 누전 차단기함, 전력이 약해가지고 그게 터지는 바람에 한 일주일 정도 그 본당에 불이 이제 그 공사한이라고 이제 불을 못 켜는 거죠. 전력이 약한데 이제 그 승합 공사한이라고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그 본당에 이제 들어가도 불을 못 켜니까 낮에도 밤에도 깜깜한 걸 보니까요, 아주 을씨년스럽기까지 이 본당이 깜깜하니까요, 이게 참 보기가 안 좋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고 불이 탁 들어왔을 때의 그 기분은요, 참 그것도 대단하더라고요. 대단합니다. 어떤 그런 뭐 내용과 어떤 그런 그 강도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거에 비유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이 어둠 속에 있었는데 이제 이 빛이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가능성이 보이. 빛이 들어오니까 이제 그 빛이 들어오기 전에는요, 뭐 촛불 켜고 예배를 드세요. 촛불 켜고 조선 시대처럼 이렇게 촛불 켜고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근데 우리가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빛을 발하라? 뭐 정의도 공의도 다 사라졌는데 무슨 발할 만한 건덕지가 있나? 빛이라고 한 거는 찾아볼 수도 없는데 뭐가 있어야 빛을 발하죠. 그런데 그 빛을 발할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근거가 어디에 있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빛이 있습니까? 빛 건덕지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제 그걸 받아가지고 우리가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빛을 낼 수가 없어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무인도에서 표류하던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제 구조선이 이제 도착한 그런 것과 같다고 할 수 있겠죠. 구조선이 도착하면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으니 이제 모든 것이, 구조선이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그 무인도에서 거기서 이제 죽느냐 사느냐 하다가 언젠가 그 아프리카 오지에서 의료 선교를 하는 분의 동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만
아프리카 오지는요, 우리 같아서는 감기약 하나 가지고 나을 수 있는 병인데도 그 병으로도 그래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에요. 그 싸구려 약 그 하나면 살릴 수 있는데 그게 없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오지에서 어떻게 뭐 약국이 있습니까? 병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의료 선교팀이 가가지고 가는 바람에 그냥 뭐 인산인해로 줄을 서가지고 고침받는 걸 보고서 그 선교팀이 그래서 힘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의료 선교팀이 도착했다는 것은 복음이죠. 그 마을에는 복음이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료 선교팀이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의료 선교팀이 오므로 인해 가지고 이제 살아날 가능성이, 살아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인생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뭘 계획해 가지고 우리의 지혜로 뭘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60장 1절은요 초림 메시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으로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마태복음 4장 16절에 그러면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하나님이 찾아오셔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지혜로 뭐 나름대로 빛인 것 같이 보여지는 그런 것 발휘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건 진짜 빛이 아니에요. 언젠가는 없어집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빛, 그 빛을 받아서 발할 때, 밤에 달빛이 있습니다만 달이 뭐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잖아요. 햇빛을 받아가지고, 햇빛이 없으면 달빛도 없습니다. 햇빛이 있기 때문에 달빛이 있는 것이죠. 달빛은 그냥 반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빛을 받아가지고 반사할 뿐인 것이죠. 일어나 빛을 발하라. 우리는 빛을 낼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심을 인해 가지고, 예수님께 우리가 가까이 나아감을 인해 가지고 그 빛을 받아 가지고 우리는 빛을 드러내게 된다는 사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주여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9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3절부터 이제 빛을 발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결과들, 빛을 발하게 되면 일어나게 되는 결과들 뭡니까?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 여름 그 밤에 야외에다가 그 뭡니까? 불 하나 딱 이렇게 걸어 놓으면요 온통 그냥 뭐 날파리들이 보이잖아요. 좀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겠습니다만, 빛을 발하면요 막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여들기 시작. 나라들이 모여들고 왕들이 모여들고 모든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 우리가 참 이 반가운 그런 단어도 있네. 부와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허다한 낙타 미디안과 에바의 어린 낙타가 내 가운데 가득할 것이며 스바 사람들은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우리 존재가 사람들이 우리를 돌아보기 시작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중심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이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재물이라고 하는 것, 이 물질의 축복도 포함되겠죠. 그런데 결국 이 물질의 축복을 가만히 보시면은 이것을 결국에는 이 구절에 보면은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세 배들이 먼저 이르되 먼 곳에서 내 자손과 그들의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그 재물이 결국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됨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복이라기보다는 이게 은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도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통로, 수단, 그렇게 쓰이고 있는 의미의 구절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빛을 발하게 되면 그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영광된 일들이, 축복된 일들이 그냥 벌어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빛을 발하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우리 입에서 기도의 말, 찬송의 말,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의 형상이 드러나야 됩니다. 맨날 찌푸리고 그냥 원망하고 짜증내고 빛을 발해야지. 빛을,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얼굴이 전도지, 얼굴이 전도지. 그 얼굴 가지고 예수를 믿겠습니까? 늘 우리는 그거를 돌이켜. 사람들이 내 얼굴 보고 예수 믿을까? 저 찌푸리는, 저 짜증내는 얼굴 보고 예수 믿을까? 저 신경질 내고 좀 절제하고 좀 참고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여유 있게, 좀 더 기다리면서 빛을 발하라.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모습으로 빛을 발하라.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실 때 이런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티븐 룽구라고 하는 짐바브웨,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죠. 1942년에 태어나신 분입니다. 50대의 부친과 10대의 모친, 50대의 아버지와 10대의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냥 정식 결혼도 아니고, 근데 7살에 버림받았습니다. 그 생존을 위해서 처절하게 살아오다가 정치 그 단체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래서 백인들을 몰아내고 흑인들의 세상을 세우자, 그런 테러리스트 정치 집단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 꼰총으로 죽이고 아주 그냥 깽은 저리 가라죠. 그러다가 20살 때 이제 그 어떤 팀의 대장이 돼가지고 은행을 폭파시키기로 계획하고 이제 대원들과 함께 은행으로 가는 길에, 은행을 폭파하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가다가 뭘 봤냐면은 대형 천막에서 전도 집회가 벌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저게 뭐야? 봤더니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전도 집회. 잘됐다. 계획을 바꾸자. 은행을 폭파하는 것보다 이 수많은 사람들을 폭사시키는 것이 더 우리의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폭탄을, 그래가지고 천막 주위에 폭탄을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출입구마다 대원들을 다 배치시켜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을 전부 다 그냥 살육하는 것이죠. 끔찍한 그런 계획을 벌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운트다운을 딱 했는데 5분이 남았어. 5분. 근데 그 5분이 이분의 운명을 바꾼 것이죠. 도대체 이 안에서 뭔 짓거리 하나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데 그 강단에 어떤 흑인 여성이 올라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다음 그렇게 예뻐 보이더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저렇게 예쁜 사람이 있나?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여성이 자기를 아는 것처럼 딱 노려보더니 뭐 어떻게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감전된 것처럼, 전기에 감전된. 그때 들려진 메시지가 바로 로마서 6장 23절. 죄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벼락 같은 그런 진동을 느끼면서 성령이 임한 것이죠. 그걸 누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20대 1962년도에 20살이죠. 이분이 그때 대장이었어요. 대장이 그러고 있으니 계획이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을 뿐만 아니라 이분이 거기서 결심을 하게 돼요. 회심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제 복음 전도자로 AE라고 하는 아프리칸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몸을 담고 60년 정도 이렇게 뭐 호주나 저기 뉴질랜드나 유럽이나 그곳에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지난 2021년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있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돌아오게 된 그런 경우의 인물입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한둘이 아니죠. 뭐 이루 말할 수 없이. 바라기는 우리 온유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이 간증의 주인공들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면 일어나 빛을 발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귀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2025년도 한 해의 표죠.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예배를 가까이 하시고 빛을 발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